요셉과 아스낫의 로맨스. 조셉 앤 아스낫. 제1장. 헬리오폴리스의 자부심. 아스낫. 이집트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던 첫 해의 일입니다. 파라오의 절친한 친구이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에게는 아스낫이라는 18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이집트 여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키가 크고 우아하며 살결은 눈처럼 하얗고 눈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사라나 리브가 라헬과도 같았습니다. 아스낫은 빼어난 미모 때문에 온 이집트에 소문이 자자했지만 정작 그녀는 세상의 모든 남자를 경멸하며 오직 자신만의 성소에 갇혀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2장. 탑 위의 거처와 우상의 방. 아스낫은 부모님의 집 옆에 세워진 거대하고 높은 탑 꼭대기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는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1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가장 크고 화려했는데 벽면은 자색 보석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귀한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방 천장은 금으로 수놓아져 있었으며 그곳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수많은 이집트 신상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아스낫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웠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3장. 보물창고와 7명의 처녀들. 두 번째 방에는 아스낫의 화려한 장신구와 값비싼 예복들 그리고 황금띠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세상의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창고와 같았습니다. 나머지 7방에는 그녀를 수호하고 수발을 드는 7명의 처녀 시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 또한 아스낫처럼 태어나서 남자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결한 이들이었습니다. 아스낫의 침소에는 북쪽을 향해 아주 높게 난 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이 창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4장. 보디베라의 방문과 요셉의 소식. 어느 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풍년의 공물을 관리하기 위해 헬리오폴리스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사장 보디베라는 기뻐하며 성문 밖으로 나가 요셉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딸 아스낫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집트를 구한 요셉 총리가 우리 집에 오신단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다. 그분은 파라오 다음 가는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다름없는 분이니 내가 너를 그에게 시집 보내려 한다. 제5장. 아스낫의 거만함과 요셉에 대한 비난. 그러나 아스낫은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살을 찌푸리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저보고 히브리 노예 출신과 결혼하라는 건가요? 그는 예전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탐내려다 감옥에 갇혔던 파렴치한 자가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파라오의 맏아들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노예 출신 총리는 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세요. 아스낫은 오만하게 고개를 저으며 요셉을 비천한 자라고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제6장. 요셉의 찬란한 등장. 아스낫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요셉의 수레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전령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스낫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탑 위 북쪽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4마리의 눈부시게 하얀 말이 끄는 황금 수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이 부시도록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깨에는 금장식이 달린 자색 겉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12보석이 박힌 눈부신 금관을 썼으며 손에는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7장. 아스낫의 충격과 심경 변화. 그 장엄한 광경을 본 아스낫은 온몸의 전율이 일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마치 하늘의 빛과 같았습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저분은 노예가 아니야. 저 눈빛과 위엄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분명해. 내가 감히 저분을 비난하고 멸시했다니. 이제 요셉 총리는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구나. 아스낫은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방 안에서 벌벌 떨며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첫 대면과 보디베라의 인사명령. 요셉이 보디베라의 집 거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자 보디베라는 서둘러 아스낫을 불러 내려왔습니다. 총리님, 여기 제 딸 아스낫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모르는 정결한 처녀이며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스낫아, 어서 가서 총리께 입을 맞추어 인사를 드려라. 아스낫은 떨리는 마음과 경외심으로 요셉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눈부신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뗐습니다. 제9장 요셉의 엄격한 거절과 선포. 그러나 요셉은 아스낫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단호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접근을 막아세웠습니다. 요셉이 엄격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축복의 잔을 마시는 남자가 어찌 죽은 우상에게 절하고 더러운 재물의 고기를 먹는 여인의 입술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여인에게만 입을 맞추는 법입니다. 이 서슬퍼런 거절의 말을 들은 아스낫은 너무나 부끄럽고 슬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10장 요셉의 자비로운 기도와 작별. 요셉은 아스낫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자책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아스낫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여인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죽음의 우상을 버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소서. 요셉은 훗날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아스낫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섬기던 모든 것을 부정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제11장 아세네트의 처절한 회개와 고행. 요셉이 떠난 뒤 아세네트는 홀로 탑으로 올라가 침대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그녀는 등불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시종들이 가져온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포도주를 모두 거절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것들이다.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침구와 부드러운 요를 모두 걷어내고 딱딱한 바닥에 재를 뿌린 뒤 그 위에 누워 슬퍼했습니다. 제12장 우상의 파괴와 세상과의 단절. 아세네트는 탑의 창고로 내려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숭배했던 금과 은으로 된 모든 이집트 신상들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창밖으로 힘껏 던져 길바닥에 박살을 내십니다. 여인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 입던 값비싼 세마포 옷과 눈부신 보석들, 황금띠들도 모두 창밖으로 던져 가난한 이들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품을 모두 버리고 검은 베옷을 입었으며 허리에 굵은 밧줄을 묶어 철저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제13장 7일간의 금식과 간절한 기도. 아세네트는 7일 동안 밤낮으로 빵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자신의 교만을 처절하게 회회했습니다. 오, 요셉 총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여. 저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우상에게도 외면당한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라고 요셉을 비난했던 제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비천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녀가 7일간 흘린 눈물은 바닥에 재를 적셔 진흙이 될 정도로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제14장 하늘의 빛과 천사의 방문. 고행의 8일째 되는 날 새벽, 샛별이 하늘에 나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세네트의 방 북쪽 창문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신비로운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세네트는 너무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세네트야, 아세네트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아세네트가 고개를 들어보니 요셉과 똑같은 형상을 한 눈부신 천사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15장 새로운 이름. 피난처의 성읍. 천사가 인자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세네트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7일 동안 흘린 눈물과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제 죄를 털고 일어나 새 옷을 입어라. 내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이제부터 너는 피난처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수많은 민족이 너의 성벽 아래서 안식을 얻을 것이며 요셉이 곧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제16장 신비로운 벌집과 생명의 떡. 천사는 아세네트에게 방 안 창고에 가서 벌집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세네트가 창고에 가보니 그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눈처럼 하얗고 향기로운 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벌집의 꿀은 하늘 낙원의 꽃에서 따온 듯이 달콤했습니다. 천사는 그 벌집에서 떼어낸 신비로운 꿀떡 한 조각을 아세네트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네 입술은 이제 거룩한 지혜로 가득 찰 것이다. 제17장 아세네트의 변화와 천사의 승천. 신비로운 떡을 먹자 아세네트의 온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기와 기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척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천사처럼 아름답고 신성한 광채로 변했습니다. 천사는 아세네트의 머리와 손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축복했고 아세네트는 그 초자연적인 체험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거듭났음을 느꼈습니다. 천사는 곧이어 눈부신 빛의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아세네트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18장 단장을 마친 아세네트와 요셉의 재방문. 천사가 떠난 뒤 아세네트는 서둘러 시종들을 불러 세수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흰색 예복을 입었습니다. 시종들은 그녀의 변모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탄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우리가 알던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분 같습니다. 아세네트는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셉의 수레가 다시 도착했다는 파수꾼의 외침이 들려왔고 아세네트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제19장 요셉과 아세네트의 재회. 요셉은 수레에서 내려 보디베라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세네트가 그를 향해 걸어 나갔을 때 요셉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와 거룩한 기품을 보고 요셉은 그녀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고 기쁨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축복했습니다. 제20장 세 번의 입맞춤과 사랑의 확신. 요셉은 아세네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와 입술에 3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첫 번째 입맞춤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세네트는 요셉에게 자신이 지난 8일 동안 겪었던 처절한 회개의 과정과 천사를 만나 신비한 떡을 먹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확신했습니다. 제21장 파라오의 축복과 성대한 국혼. 보디베라는 요셉과 아세네트를 데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로 향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 곁에 선 아세네트를 보고 그 눈부신 미모와 거룩한 기품에 압도되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다. 요셉 총리의 아내로 이보다 더 적합한 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파라오는 직접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는 7일 동안 성대한 국혼 잔치가 선포되었고 파라오는 이 기쁜 날을 기념해 전국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 백성의 환호 속에서 신성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22장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탄생.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 시간이 흘러 요셉과 아세네트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예고된 대로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고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이주해 왔습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요셉과 아세네트는
이집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23장 파라오 장남의 질투와 음모. 하지만 파라오의 장남은 아세네트의 아름다움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탐내왔습니다. 그는 요셉이 가진 권력과 아세네트를 모두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요셉의 형제들 중 시리심이 강했던 단과 갓, 납달리와 아셀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냐? 내가 요셉을 죽일 테니 너희는 아세네트를 잡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 명령을 따르면 큰 보상을 주겠지만 거부한다면 너희 모두를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단과 갓은 그 위협과 탐욕에 눈이 멀어 요셉을 배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제24장 들판에서의 습격과 위기. 음모를 꾸민 파라오의 아들은 보병과 기병 수백 명을 이끌고 아세네트가 지나갈 길목에 매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세네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레를 타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은 국사를 돌보느라 곁에 없었고 아세네트의 곁에는 오직 요셉의 친동생인 어린 베냐민과 몇 명의 시종뿐이었습니다. 아세네트의 수레가 매복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숲을 속에서 파라오의 아들과 배신한 형제들이 무기를 들고 튀어나와 수레를 포위하고 시종들은 무참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5장 아세네트의 부르짖음과 베냐민의 반격. 갑작스러운 습격에 아세네트는 수레에서 내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저를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때 아세네트를 지키던 어린 베냐민이 사자처럼 용맹하게 일어났습니다. 베냐민은 주변에 있던 큰 돌 하나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 돌은 파라오 아들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26장 칼이 가루가 되는 기적. 우두머리인 파라오의 아들이 쓰러지자 함께 매복했던 배신한 형제들인 단과 갓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신 행위가 판론할 것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아세네트를 죽여 입을 막기로 결심하고 살기등등하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죽여 증거를 없애자. 그들이 아세네트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던 그 찰나 기적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세네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자 형제들이 쥐고 있던 칼들이 공중에서 힘없이 툭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고운 가루가 되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27장 배신한 형제들의 굴복과 용서. 자신들의 무기가 소멸되는 것을 본 형제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아세네트의 발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아세네트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옆에 있던 베냐민은 분노하며 그들을 처단하려 했지만 아세네트는 베냐민의 팔을 붙잡으며 부드럽게 만류했습니다. 멈추세요, 베냐민. 이미 원수는 쓰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제28장 파라오 장남의 최후와 화해. 아세네트는 떨고 있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한편 치명상을 입고 궁으로 실려간 파라오의 아들은 결국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파라오는 장남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으나 요셉과 아세네트의 위로움과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기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는 요셉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고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29장 요셉의 통치와 아세네트의 유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파라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는 임종 직전 요셉을 불러 자신의 왕권을 넘겼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왕으로서 48년 동안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아세네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비로 추앙받으며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 제사장의 딸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난 아세네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방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유산이 되어
영원히 전해졌습니다.